아버지 하나님, 수요 오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십자가에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96장 찬송합니다. 96.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갇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을 꾸짖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3장입니다. 93장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우리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그렇습니다. 내 생명, 내 기쁨, 내 소망, 내 친구, 나를 위로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분, 또한 귀한 열매를 주시는 분, 또한 영원히 의지하고 따라갈 분,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에도 선포하며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그 길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결단해야만 갈 수 있는 길, 우리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길,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야만 갈 수 있는 길, 하나님 나를 포기해야만 갈 수 있는 길, 그 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문임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께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굴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복종이 있게 하여 주시고 순수히 아버지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러한 하나님 가짜 신앙이 아니라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거람되어 오늘 하루하루의 삶들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삶들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말씀을 이루어내고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만이 남는 삶이고 그러한 삶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길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오니 성령의 힘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주님, 그 길을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섭니다.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서오니 생명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오니 이 시간에 말씀 앞에 하나님 청종하는, 그리고 굴복하는, 또한 굴복당해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오픈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늘의 빛이 내 속에 우리 영혼에 비춰지는 귀한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봅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요한서신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쭉 가서 유다서, 계시록 쭉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고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랑받은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지 않습니까? 형제였듯이 이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였죠. 형제였고 이 야고보 형제였던 요한, 이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게 썼죠. 이 요한 1서는 2서와 3서보다도 더 깁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5장까지 있죠. 그리고 요한 2서와 3서는 한 장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해서 요한 1서가 좀 길다고 여기시면 되고요. 이 요한 2서와 3서는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서신서가 요한 2서다. 그리고 요한 3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요한 1서 이 첫 번째 편지는 대상이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아시아 전체에 흩어져 있던 이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요한은 에베소 지역을 목회하던 장로였어요. 그 당시에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 직책은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목사,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목사예요. 목사 또는 감리교회 감독을 그렇게 다 포함하는 직분이었고 직책이었습니다. 장로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고 연륜으로 따지면 장로라고 부를만 했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서는 목사라고 부를 만한 그리고 감독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직책이 바로 장로였죠. 근데 이 요한이 왜 이 편지를 썼냐? 이 요한일서를 왜 썼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너무나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1절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를 주목하셔야 돼요. 요한일서에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고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봤고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구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할 때 여러분 요한복음도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는 관점이잖아요. 복음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태초에 뭐가 계신다 그랬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인격체예요.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로고스예요. 로고스. 변함이 없는 진리 로고스.
그래서 여러분 이 태초를 알 수 있냐면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우리가 태초에 뭘 알겠어요? 없는 자들인데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들 태초 그냥 감만 잡을 뿐이지 어떻게 우리가 태초라는 시점을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초를 그냥 미루어 짐작할 수조차도 없는 존재들이죠. 왜 티끌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태초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태초부터 계셨다. 뭐가? 생명의 말씀이. 이 말씀이 뭐냐? 로고스. 에로지오에스. 이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최고의 진리, 가장 베스트, 가장 윗단계, 가장 최고의 진리가 로고스였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진리의 말씀, 생명의 진리가 계셨는데 그분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데 거기다가 말씀이 그냥 태초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했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뭘 창조했어요?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바로 천지를 창조한 주인이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오래된 것이 그냥 있었다 이런 존재했다는 그것이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분이 천지 만물의 주인공이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천지의 주인공이니까 천지에 속해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러면 그분들의 천지의 주인공이라고 하니까 나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로고스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라. 자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에로지오예스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가 되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또 그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태초에 그러니까 로고스가 예수님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가라는 건 성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누구냐? 3절에 바로 나오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냥 만물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디자인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만들어 나가신 분이 누구라? 예수님이다. 로고스다. 말씀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다 이 말이죠. 그냥 이 요한복음이 어마어마한 거죠. 태초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요한복음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서 중에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가 좀 달라요. 다른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일서로 돌아와서 오늘 1절을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냐. 1절에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그분을 보세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엄청난 겁니다 이게. 봤대요. 들었대요. 만졌대요. 여러분 증인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증인만이.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만진 자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요. 사도 요한. 여러분 우리는 못 보니까 추측만 할 따름이에요. 추측. 근데 직접 본 사람 추측이 뭡니까? 절대 죽을 때까지 못 잊는 거죠. 세월이 간다고 잊혀지겠어요? 못 잊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부터 있다는 말씀, 존귀한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 우리가 들었대요. 눈으로 봤대요. 자세히 주목했대요. 손으로 만졌대요.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누가요?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봤다. 만졌다 직접. 그렇죠. 예수님께 여러분 얼마나 들어 누워 있었어요. 이 요한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채찍을 얼마나 많이 맡았겠어요.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이 뭡니까? 3년의 공생애 동안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실제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죠.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말이죠. 인간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 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incarnation, 이 속육신을 말하죠. 이 속육신 사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꾸 인간들이 오해한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려고 하고 율법으로 치우쳐버리고 우리의 사상으로, 사람의 인간의 사상으로, 철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 태초에 계신 말씀을 왜곡을 하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로고스인데, 그분이 태초의 말씀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오셨다. 근데 그 하나님은 옷을 입고 오셨다. 누구의 옷으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 이 예수님을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이 이렇게 만나서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 지금 거의 AD 10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때라 이 말이죠. 요한 사도가 여러분 70년대, AD 70년대에서 100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 시점은 거의 100년을 향해서 가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년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다는 거죠. 사도 요한만 빼고. 그러니까 죽어버리니까 여러분 산 증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사도 요한을 제하고는. 그러니까 보지 못한 사람들이 뭡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죠. 못 봤기 때문에 추측만 하는 거예요. 감히 그렇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제자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다 죽고 요한이 지금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거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던 제자들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 외에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이 없다 보니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고 예수님이 실제로 온 적이 없을 거야. 그분은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닐 거야. 아니면 하나님일 수는 있겠지만 사람은 아니지.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냐. 인간이면 인간이지. 아니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무슨 인간이고 하나님이냐. 무슨 하나님이고 인간이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안 보니까 멋대로 이렇게. 소문은 일파만파로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단들이 생기는 거죠. 이단이 생기죠. 여러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잘 본 적이 없으니까 더럽기만 해서 뭡니까? 더럽기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이 캐논인데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말씀에서 하나님을 계시해 준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내가 멋대로 말씀과는 상관없이 뭡니까? 내 생각의 창공을 열어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식으로 산당신앙을 갖는 거죠. 왜요? 본 적 없거든. 왜요? 나는 들은 적이 없어.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안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니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로만 듣다 보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요한이 펜을 들었어. 펜을. 안 되겠다. 큰일 났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여러분 서신서라고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되냐. 누가 쓴 것이 나와요. 누가 쓴 것이다. 나 사도 바울은 그렇듯이 나 사도 요한은 그렇게도 나와야 되고요. 그건 누구에게 쓰냐 이 말이요.
누가 누구에게 썼냐 이 말이요. 이게 안 나왔어요. 돌직구입니다.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아들이 맞는 거예요. 번개 아들이 번개 아들, 번개맨. 예. 굉장히 급합니다. 성격이. 베드로만 급한 게 아니에요. 요한과 야고보 형제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이 내가 누군지 너희가 누군지도 안 쓰고 곧바로 내용으로 그냥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다급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너무너무 다급했다 이 말이죠. 왜 다급했냐? 뭐가 다급했냐? 그 당시 이단 영지주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이 소아시아 지역을 그냥 다 덮어버린 거죠. 뭡니까? 영지주의는 성경과 위배되는 이원론의 사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영은 깨끗해. 영은 깨끗해. 보이지 않는 영은 깨끗하고 거룩하다. 그러나 육체 몸뚱아리는 더럽다. 이렇게. 영은 깨끗한데 거룩한데 영은 깨끗하고 거룩한데 육체가 뭐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더러우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그냥 놀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영만 깨끗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영으로만 오셨겠지. 인간의 육체 옷을 입고는 안 오셨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감히 인간의 더러운 육체 옷을 입고 오실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거부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육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면 뭔 일이 벌어지냐면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육으로는 뭡니까? 마음껏 죄를 져도 된다는 거죠. 예.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육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못됐으니까 못된 짓을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육만 깨끗하면 된다는 거죠.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가 죄의 공장이거든요. 탕탕해도 된다는 거예요. 음란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몸은 별것 아니니까. 원래 덜티하니까 더러우니까. 영만 깨끗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이원론, 영지주의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말이 돼요? 말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육체를 이미 더럽게 쓴다는 것은 이미 영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육체를 더럽게 쓰는 거죠. 여러분 영이 깨끗하면 육체 절대로 더럽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뭡니까? 실체가 더러워졌기 때문에요. 가상현실로 보이는 이 육체가 뭡니까?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음란하죠. 거짓말하죠. 도둑질하죠. 살인하죠.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왜 더럽게 쓰냐? 먼저 영이 더러워지고 망가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내 육체를 통해서 현상으로만 드러날 뿐이에요. 영이 깨끗한데 어떻게 육체로 지저분하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어버리는 거죠. 요즘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것을 갖다 내놔도 다 믿어버려요. 왜? 그것이 교과서에 움직여지고 교과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달되면 그대로 그것이 맞는 거예요. 실험도 해보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다. 얘들이 그대로 어렸을 때부터 받아 먹으니까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진화론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혼이 세뇌되다 보니까 영이 세뇌되다 보니까 다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까지 같이 따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왔는데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요 신앙은 머리로만 믿고 몸으로는 안 믿는다는 거죠. 삶으로는 절대 신앙생활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영지주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머리로는 예수님을 잘 알아. 근데 삶이 안 돼.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이원론적이에요. 이원론적. 그래서 우리 삶들은 못 살아. 근데 머리로는 믿어. 이게 이원론의 이단입니다. 이단.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서 이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몰라서 그러지. 삶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쾌락에 빠지게 되고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 척하는 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거기다가 그때만 있었냐? 지금은 더 심합니다. 다양한 분파가 영지주의가 너무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어떻게 크라운, 부활의 영광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론 자체가 막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급하겠어요? 사도 요한이 급하게 써버리는 거예요. 무슨 인사할, 여러분 급한데 무슨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틈이 있겠어요? 분초가 지금 엄청나게 뭡니까? 중요한 때인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일 뿐 인간인 적이 없다. 그러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온 적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초림 응애하고 애로 태어난 적이 없으니까, 초림한 적이 없으니까 죄 이름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기본 틀이 망가져버리니까 싹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전혀 안 믿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 다 부인되는 시대. 그 시대에 요한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지 몇십 년도, 100년도 되지도 않는데도 이렇게 여러분 다양한 분파, 만파가 이렇게 다 각자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근데 하물며 2000년이 넘었는데 안 그러겠어요? 근데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만났다. 우리가 만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그분을 하나님을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지 않았느냐. 내가 바로 예수님을 직접 본 목격한 목격자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증인으로서 요한이 아주 급하게 펜을 들고 온 소아시아 교회들을 향해서 막 지금 자신이 증인됨을 선포하고 있는 편지예요. 이게 요한 일서입니다. 개인 서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장치가 하나 있는데 뭐냐, 사도 요한이 이 당시에 글을 쓸 때는 헬라어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달리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헬라어를 정확하게 썼어요. 그래서 정말 요한은요 헬라어에 정통했는데, 이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1절부터 이 정통한 헬라어를 틀려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정통한 헬라어에 정통한 사람들이 틀려버려요. 요한일서에는 1장 1절부터 틀려버려요. 어떻게 틀립니까? 1절을 보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명의 말씀의 로고스는 남성형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에는 여러분 남성형이 있고 여성형이 있고 중성형이 있어요. 헬라어로 공부해 보시면은. 근데요 여기 지금 생명의 말씀의 로고스는 남성형이거든요. 정확하게 여러분 헬라어는 남성, 중성, 여성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것을 틀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 말씀이란 단어인 로고스는 남성이거든요. 근데 태초부터 있는 이라고 했을 때는 남성을 써야 되는데 중성을 썼어요. 일부러 틀린 거예요. 일부러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했을까?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도 남성을 안 쓰고 중성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주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은 남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남성을 다 꾸며주는 말이 남성이 아니고 중성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썼냐? 왜 이렇게 헬라어에 능통했던 요한이 편지 시작부터 문법을 틀려버렸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요한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장치다 이 말이에요. 장치.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누구? 또는 뭐예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항상 정답이지,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요. 헷갈리지 마시고. 왜냐? 중성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면 여러분 남성 로고스 이곳으로만 끝나면 예수님이 확실해 버리거든요. 근데 나머지 말들은 뭐라 그랬어요? 태초부터 있었다, 들었다, 봤다, 자세히 봤다, 손으로 만졌다. 다 중성으로 쓴 이유가 뭐냐? 지금 말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만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 예수님이 아닌 무엇이겠냐? 그럼 중성으로 표현되고 있는 예수님, 이 생명의 말씀이 뭐냐? 바로 복음 메시지 자체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복음 메시지도 다 예수님께 속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실제로 왔다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복음 메시지까지 전체를 커버하는 단어가 중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 복음이요. 예수님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께 선포했던 모든 것들이 복음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성 썼다 이 말이죠. 예수님 그 자체는 구원자 맞으신데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중성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메시지가 복음이다 이 말이죠.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중성을 썼다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복음의 사건을 말하더라 이 말이죠. 이것이. 그래서 중성을 썼다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만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한 사람의 인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가 가신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분이 이루어진 모든 복음의 사건을 다 강조하는 거죠. 예.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도 다 복음이에요. 주님이 내놓았던 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의 메시지고. 그래서 중송을 썼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복음 사건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오늘 1절부터 증거하고 있는 건데요.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단편적인 것, 그분이 신이냐 사람이냐, 그분은 신이자 사람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냐 살았냐 죽었냐, 그래 그분은 오셨다 사셨다 죽으셨다, 모든 것을 다 강조하는 것. 그분이 오셨냐, 그래 오셨다. 죽었냐, 그래 죽었다. 또 오실 것이냐, 그렇다 오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이것이 다 사실이고 모든 것이 다 진리임을 고백하는 요한의 이 고백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은 남성으로, 나머지는 중성으로 표현된 것은 뭐냐? 예수님의 전체 이야기, 복음 스토리 자체를 지금 강조하면서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참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은 절대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면서 나오는 모든 선포가 다 복음의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성 썼다는 거죠. 복음과 예수님은 이건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 사건이고 복음 사건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신앙 고백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하는 이 정확한 신앙 고백을 지금 사도 요한, 세베대 아들 요한은 1절에 담아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죠. 확실한 증인인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본 증인인 요한이 지금 예수님은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몇 절? 2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2절 보세요. 이 생명이 바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쨌어요? 보았다.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because of, 이는 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기 때문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세요. 1절에 없는 것이 하나 더 추가되죠. 추가된 게 뭐요? 전하노니. 1절에 없어요? 없죠? 2절에 전하노니. 너희에게 전하노니 추가됩니다. 1절에도 봤다, 들었다, 자세히 봤다, 만졌다가 나왔어요. 2절에서는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인데요.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의 계시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예요? 봤다, 증언하여 뭡니까? 전하노니. 여러분, 증언한다는 말은요, 확실히 봤다 이 말이에요. 확실히 보니까 안 보고도 그냥 잘잘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내가 거짓말 한 줄을 몰라. 그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거짓말을 틀다 보니까 그 거짓말을 또 한 줄을 몰라.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래서 경찰이, 형사가 다 잡는 거예요, 보면은. 자기가 거짓말 한 줄 몰라 그래요. 근데 진짜 증인은요, 하나만 꽂혀있기 때문에 계속 일관성 있게 말하다 보니까 진짜예요, 진짜. 근데 거짓말한 사람은요, 그 거짓말 한 것도 몰라버려요. 그냥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한다는 게 들통나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못 잊겠다 이 말, 죽을 때까지도 못 잊는 거죠. 한 소리 하는 거죠, 한 소리. 한 말 하는 거죠. 계속 이론을 하는 거죠. 보았다, 확실히 보았다, 이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래서 여러분, 전한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 있냐면 위임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게 들어가 있어요. 위임, 즉 뭡니까? 사도성을 증언하는 거죠. 그분이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너희가 본 것을 전하라고, 너희가 증언하는 그것을 전해주라고. 어저께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준 동영상 2개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에게 그걸 보여줬어요? 죽었잖아요. 3번 심장이 다 다
심장이 안 뛰지 않습니까? 40일 만에 깨어나지 않습니까? 다 눈에서 피 터지고 귀에서 피 터지고 모든 것 다 피가 터져가지고 여러분, 예, 안에서 다 피 터져가지고 5배나 그냥 부어가지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 김학영 선교사님. 예. 근데 왜 살려줬어요? 본 걸 증거해라고. 네가 본 거 그대로 증거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왜 보여줬겠어요? 증거해달라고. 왜 예수님의 제자들 불러가지고 당신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만지게 했어요? 증언되라고, 증인되라고. 다 순교당했어요. 11명 다 순교당했어요. 다 순교당했는데 사도 요한도 결국 반모성이 뭡니까? 유배됐지 않습니까? 가장 오래 살았죠. 유배되는 것도 여러분 산 순교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다 죽어갔는데 다 자기 안 사람 주위는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아있는 것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라고? 증언하라고. 죽을 때까지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사명을 받고 지금 요한은 이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 말이죠. 뭘 전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분이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나타냈어요.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하라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왜 이 요한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급하게 우리가 봤어. 정말 봤어. 우리가 증언하라고 했어. 전하라고 했어. 우리가 이걸 전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이 시대도 여러분 교회 안에가 많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교회밖에 많겠어요? 교회 안이 많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거부했어요?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 오셨다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가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요한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굉장히 시원치 않을 판국에 유대인들 보세요. 예수님이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오셨는데도 죽었는데도 부활하셨는데도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안 왔다고. 지금 죽은 그 사람 믿으면 안 된다고. 십자가 못 박아 그 죽은 청년 믿으면 안 된다고. 마치 어떻게요?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했던 유대인들처럼 지금요 사도 요한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영지주의자들 유대인들. 에베소까지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고 그분은 구세주가 아니다고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냐? 왜 유대인들이 부인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부인하냐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했던 메시아가 안 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도 안 믿어버린다는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 하나님이죠.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하자 우리 하나님이죠. 나에게 건강을 주셔야지 나의 하나님이죠. 나에게 이만큼 권력이 있어야지 나의 하나님이죠. 근데요 뭡니까? 별 볼 일이 없어. 권력도 별별 일 없고 명예도 별별 일 없고 물질도 별별 일 없어. 그러면 그게 우리 하나님이요. 뭐 그런 하나님 있답니까? 그거 버려버리고 도망가 버려. 여러분 왜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부인했어요. 왜 부인했냐? 그들의 생각에는요 자기들은 택함받은 선민이에요. 잘났어요.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구약이에요. 그게 구약이야. 구약인데 택하긴 택했는데 이것이 너무 확실하고 분명해가지고 우리 외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만 택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냐?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롭고 하나님의 굉장히 사랑할 만하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들이 교만하고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의로운데 이러한 우리 선민이 우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는 더 위대한 메시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어마어마한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선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신 그 예수님이 죽은 그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 미달된다 이 말이에요. 자격이 미달된다 이 말이에요. 세리들과 어울려서 생전에 창기랑 어울렸어. 죄인이랑 어울린 사람이요. 목수집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하게 태어났어. 갈릴리 지방에서 어부들이랑 무식한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었어요.
그게 우리 메시아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신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같이 위대한 민족을 구원하려면 어마어마한 슈퍼맨이 나타나야지, 어마어마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야지, 예수 따위가 저 청년이 힘이 하나도 없는 예수 따위가 십자가에 힘없이 죽었잖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거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도 거부하고 있고 지금도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요한일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믿어져야 신약으로 넘어오는 건데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요 오신 이유가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니에요. 뭡니까?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사귀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 사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것이 돼요. 여러분 누리는 것이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 잘 먹고 잘 살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길이 되는 거죠. 함께 떠나는 여행길이 되기 때문에 그 여행길이 결코 두렵지만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분과 함께 동행이 시작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때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어디를 향해서 동행하냐? 천국을 향해서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 왜요? 내 안에서 사귀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과 사귀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 코 빠지지 않는 거예요. 사귐이 있고 더불어 누림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으로 채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궁극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곳을 따라가는 거죠. 가장 좋은 곳이 뭡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누림과 사귐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은 여러분 요한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분을 영적으로 그려낸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제사장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것, 예수님과의 사귐이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왔어요. 읽어봐요. 영생은 뭐라고 합니까? 영생은 곧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생이 뭐냐? 구원인데 구원이 뭐냐? 영생인데 영생과 구원이 뭐냐? 천국인데 정확하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구원이 임한 거예요. 구원이 임했다면 지금부터 영생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건데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모르면 여러분 영생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금 영생이 뭐라는 것에서 정확하게 구김사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이에요. 여기서 안다는 말이 뭐냐?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니까 삶으로 변화돼서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경험으로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말로 지금 바꿔 말하면 요한일서에 나오는 더불어 누림이고 사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 바로 여러분 요한일서 지금 1장 누림과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귀어서 알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알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 영생. 이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모르면 우리는 여러분 영생하지 않았고요. 구원받지 않았고요.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건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절대로 그래서 왜 몰라라 그랬냐? 먹고 살기에 어려. 먹고 살기가 팍팍했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예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그 시간을 투자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책임을 다 당해야 돼? 내가 책임을 다 당해야 돼. 예수님이 책임을 물을 것이야. 하나님이 책임을 물을 것이야. 누가 몰라라 그랬냐? 누가 알지 못하라 그랬냐?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뭘 보여주고 있냐? 이러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여러분 17장 21절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대제사장적 기도에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안에, 예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고요, 하나님 안에 있고요. 그래서 누가 누굴 알아가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준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은 오직 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성공을 쫓고 우리가 건강을 쫓고 명예를 쫓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고 예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분주합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뭐 때문에 여러분 기분이 나쁩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영생이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것이 해결됐으니까. 그러나 이걸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기우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받는 백성이 취하는 자세가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구원이고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제목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앞으로 곧 오실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고 구원자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뭐가 있어야 돼? 사귐이 있어야 돼. 여러분 사귐,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귐이 없으면 여러분 내 안에 강도의 구렬이 만들어질 거예요. 마귀의 소굴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신뢰와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여러분 더욱더 많이 알아가십시오. 아멘. 더욱더 많이 알아가셔서 더 많은 사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에 기도를 하셔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시간 내서 기도하는 그 시간도 정말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문자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귐이 있는, 누려요, 그 시간을. 누려요. 주님, 그렇습니다. 찬양하다가, 누리다가, 기도하다가, 웃다가, 울다가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사귐이 있으므로 우리 주님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머리로만 아니라,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수많은 이 영지주의자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정말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도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습니까? 내가 요구하는 하나님, 내가 요구하는 예수님이 아닐 때 내가 못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이란, 구원이란, 천국을 이룬 삶이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서 영생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더 많이 주님과 사귐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영생, 구원, 천국을 얻는 그런 삶의 기쁨으로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들면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